계시록 10 계시록 피셔야 됩니다. 21장에 보시면 16절에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 같은 그 성을 청량하니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 길이, 광, 넓이, 고, 높이. 그래서 길이, 높이, 넓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야.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냐 하면 약 2,200km에 해당된다. 2,200km. 2,200km. 그러므로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므로 2,200km라고 하면 몇 배요? 4배가 넘는 거예요. 4배가.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보다 더 큰 그런 섬이요. 이거는 말로는 우리가 성이라고 그러지만 나라예요. 나라.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는데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의 도성. 신의 도성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장과 광과 고가 같은 12,000 스타디온이고 이 12,000 스타디온은 현재의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2,200km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날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거요. 성이라고도 하고 또 나라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속화된 믿음 아니면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상급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피시에요. 마태복음 25장 수고롭지만 피십시오. 사람의 말로 이것을 갖다가 증명하고자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하니 곧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누구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예비된 나라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2,200km나 되는 그 큰 성. 그 큰 성. 여러분들 조그만 이런 아파트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피땀 흘려 수고하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아끼고 절약해서 적금 붓고 이렇게 해서 뭐 30평, 4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또 빚을 져가고 들어가고 그거 갚아내느라고 허리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봐야 80평생밖에 못 살고 끝나는 거예요. 자식한테 제대로 물려줄 수도 없어. 상속세가 얼만데 30%를 띄어. 그런데 우리가 저 나라,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뭐 신도 브레인이 무슨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우리 사모가 길 가다가 저기 좋은 아파트 보니까 야 저기 아파트 들어가 살고 싶다. 저거는 진짜 탐난다. 저거 탐내지 말어. 아유 세상 흔들 때 와장창 충창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나라고 어떤 아파트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아무리 뭐 좋은 아파트, 뭐 인류 아파트, 아니면 최고급 아파트라고 해도 보석 같은 아파트 있어? 없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면서 그 성에 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각 면마다 세 문씩 해서 3, 4, 12, 12개의 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 이거예요. 그 12기초석은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하면서 12기초석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황금길이야. 황금길. 황금길. 그러므로 그 12문은 또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부러워하는 그런 거, 뭐 힐스테이트 무슨 뭐가 있어, 어떤 최고급 아파트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야. 똥이다 이게 똥. 그거에 비하면은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을 상속하라 그랬어요. 상속하라. 어떠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뭐가 안 생기고 뭐 큰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걸 바라보지 마라. 여기서 이 땅에서 받은 그 이 성공과 물질적 축복은 너희의 수고로움, 너희의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응?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즉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 실망하지 말라 이거요. 왜? 우리에게 갚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갚으실 때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땅에 있는 장막집 하면서 변화체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곧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찾아보십시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돈도 안 주는데 나가서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이러한 모든 고난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모든 생명체들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허무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죽음입니다. 죽음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그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만 그냥 그래서 이 땅에서 평강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든든하고 아주 막 그냥 그래서 평안하다 그러고 말이지. 너는 무슨 우리들의 복이다 그러고 말이지.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야?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지. 우리는 단지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끝나는 거지. 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무슨 살아있어도 고마워. 그리고 무슨 이 땅에서 그냥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냥 가정에서 평안함, 세상에서 평안함, 사회에서 평안함 이것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되고 사랑한다 이렇게만 하고 이러한 것과 성경에 나타나는 바대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어라.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어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수고로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후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는 것.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냐. 뭘 간구할까요? 돈 많이 멀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합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언 기도에 있어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세상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방언이 나옵니다.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방언이 나와요. 그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뭘 간구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3장 3절에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정말로 우리가 수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고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아야 될 것,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러면 들어가서 80년 동안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니요. 영생할 변화체예요. 영생할 변화체. 그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오셔도 괜찮고 100년 후 1000년 후 오셔도 괜찮고 왜? 다시 살리실 거니까. 그걸 믿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근데 어느 교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얘기야. 어느 교회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느냐 이거요. 이제 좀 사업이 좀 조금 더 펴집니다.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아예 불어이지려 해요. 불어이지려.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부터입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강림, 재림
요한복음 14장 펴보십시오. 14장, 15장 펴보세요. 아까 제가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혹자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요. 미안하지만 성경을 갖다가 똑바로 이해하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갖다 얘기할 때에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 이 처소는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그 길로 가는지 내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 성령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일하지요. 직장 다니지요. 사회생활 하지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힘들지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씻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출근 전쟁이라 그래갖고 지하철 한번 잘못했다가 내가 사당역에서 내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출근 시간인데 아침에 뭐 무슨 교육 때문에 내가 저 서울로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갖고 딱 타는데 야 이게 뭐 도어맨인가 뭐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저 군대 가는 거 대신 이제 그런 그 사회 그런 거 하는 그 보충역들이 하는 건데 밀어 막 그냥 밀어 문이 열려갖고 막 밀어 막 있는 힘대로 미는 거야. 막 밀어 막 밀어. 안에서는 그만해. 야, 죽겠다고 소리쳐도 막 밀어대는 거야. 그래갖고 어쩌고 지하철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이게 쪼그라져갖고 숨을 못 쉬어. 숨을 거기서 이건 몸 비틀지도 못해. 이게 출근 전쟁이야. 그런 걸 다 매일매일 겪어가면서 회사에 들어갔어. 회사에 가면 잘했다 칭찬만 합니까? 어이 김대리 이게 뭐야 이게 일이 이따 일이 할거면 때려쳐. 온갖 수모와 온갖 핍박과 정말로 이 땅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버티는 이유가 뭐요? 월급날이 있기 때문에. 월급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원찬이 왜 밤새도 일합니까? 왜 야근을 자처합니까? 월급날이 있기 때문에. 월급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참는 거야.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피곤해도 내가 그걸 참고 이기고 나가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월급날이 있다 이거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매일 내가 이 고생만 하고 이 수고만 하라 그러면 내가 미쳤어. 나도 얼른 도망갔지. 그러나 이 수고와 이 고통과 이 핍박과 환난을 갖다 이기고 나가고 난 다음에는 내게 받을 내 월급날이 있어. 그 월급날은 우리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야. 그때는 내가 변화체를 입고 그때는 내가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 나라를 내가 상속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는 거야. 날마다 밤을 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야. 저놈 새끼들 나를 저렇게 배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월급날을 기다리십시오. 월급날을 기다리십시오. 왜 일하십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까짓 돈 몇 푼? 아니요.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거야. 인생 아니야. 우리의 영혼 자체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의 이 빛나는 형체를 입고서 그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 개혁일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내일이 종교 혁명인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세속화된 믿음에서 탈피해라. 왜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합니다. 알곡은 뭡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꽉 찬 사람들이 알고 계요. 그러나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11조 드리고 막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고, 이건 쭉정이에요. 그 속에 알곡이 없다 이거야.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때 추수꾼들을 보내서 다 추수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 안에, 하나님의 창고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드리고 나머지는 단도로 묶어서 불사름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는 똑같이 모양이 비슷하고 똑같은 흰색이고 뭐 그러겠지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서 어떻게?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새 예루살렘 성,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어떻게? 지옥으로 들어가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믿음, 세상에서 높임받고자 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드러내고 자기를 갖다 옳다 하고 이런 믿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수고로움을 하는 데 있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중한 큰 영광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된 후사가 됐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물려받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라고 한다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월급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거, 여러분들이 바쳐진 거, 여러분들이 애쓰신 거, 여러분들이 먹지 못한 거, 자지 못한 거, 수고로움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 이제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듣고도 그게 될까? 아이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또한 태반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게 된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은 누구 몫이요? 여러분들의 몫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끔 만드셔야 돼. 그래서 거듭난 자가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믿음으로 지키고, 그 지키는 것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나타나고. 내가 그 나라에 가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 순감을 당한 자 바로 다음번에 내가 있을 거라고 끝까지 악착같이 전 인생을 투자해서, 전 인생을 헌신해서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에 반드시 나와 함께 갑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나와 함께 그의 곁에 갑시다. 하는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곁에서 산다고 무서워요, 싫어요, 이상해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곁에서 살고 주님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혀 낯선 사람처럼 생각되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근본이요, 내 삶의 방식이요, 내 삶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과 짝이 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런 믿음도 이런 믿음도 아니고 아예 예수를 부정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 자체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정말로 저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만세자